예전에 영화배우 톰 크루즈가 신인일 때 주연했던 영화 가운데 A Few Good Men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당시 여배우는 데미 무어였고 두 사람은 군대에 복무하던 변호사였습니다. 영화 내용은 어느 날 해병대에서 사병이 하나 죽고 사망 원인이 자살이라고 나오자 톰 크루즈와 데미 무어가 한 팀이 돼서 사실상 사망 원인은 자살이 아니라 군 지휘관의 명령을 받은 고참들의 고문에 의한 타살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법정 영화입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볼 때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귀로는 영어를 들어야겠고 눈으로는 화면과 자막을 동시에 보느라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분명히 톰 크루즈가 재판을 이겼는데 왜 이겼는지 어떻게 이겼는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병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 근거가 엄청나게 크고 분명한 증거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재판 중에 해병대 사령관을 증인으로 세워서 신문을 하는데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중에 사령관의 말 한마디가 결정적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영화를 보면서 재판이 지루하게 진행되고 변호인과 증인 간에 여러 말이 오가는 중에 그것도 귀로는 영어를 듣고 눈으로는 화면과 자막을 보는 이중고에 시달리면서 사령관이 얼핏 하는 말이 결정적 증거일까라는 생각도 못했었고 사령관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도 못했고 자막을 보면서도 그 말이 그 말인지를 도무지 몰랐던 것입니다. 나중에 케이블 TV를 통해서 그 영화를 서너 번을 보고 나서야 그 말 한마디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재판에서 이기게 되는 증거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이 영화가 아니어도 또는 법정 드라마나 그런 것이 아니어도 사람은 매사에 한마디 한마디 또는 한 말 한말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지만 매사에 모든 말마다 집중해서 표현한다면 아마 편집증 환자에 걸릴 것입니다. 여유롭게 넘어가야 할 부분에서는 여유롭게 넘어가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리한 판단력과 치밀한 분석력, 정교한 판단력을 강조해야 하는 때가 따로 있을 것입니다. 사람도 그러거니와 하물며 성경은 진리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선언되는 엄청난 책입니다. 당연히 성경의 모든 표현이 아주 소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모든 구절을 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연구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행전 26장은 바로 한 문장 또는 한 단어 또는 한 표현의 의미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혹시 그동안 설교 시간에 좋으셨던 분들에게는 제가 깨우지 않고 주무시도록 묵인하는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이번 주에는 초강력 집중력을 발휘하셔서 성경의 표현 하나, 단어 하나가 얼마나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 한 표현이 전체의 줄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확인해 보시는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6장은 엄밀하게 말하면 재판은 아닙니다. 앞에서부터 확인해 본다면 25장 23절을 보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입니다. 고위층이 모인 사적인 자리에서 바울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6장 1절로 3절에 바울이 공직자 출신답게 상대를 치하하는 인사를 먼저 하고 4절과 5절에 자기 변호를 시작하고 정작 바울이 설명을 전개하는 포인트가 6절과 7절이 됩니다. 6절,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데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약속은 유대인들이 모두 알고 있고, 더 나아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바탕이요, 유대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요, 유대인들이 모두가 소망하고 있는 본질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즉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백성인 그 유다인들이 이방의 압제 속에 속박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긍휼히 여기사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 약속을 알고 있었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고,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몇 군데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 침례 요한의 말이 나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입니다. 사람들이, 요한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우물가에서 여인과 만나 대화를 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2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리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사마리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난 후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입니다. 그러니 유대의 무리들도 선지자가 오기로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유명한 나사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자, 나사로의 누이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도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약속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유대인이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내용이 같았다면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모두 예수를 환영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기뻐 뛰며 좋아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과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던 내용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가 왔지만 기뻐하지 않았고, 예수가 행하는 모든 사역들이 한편으로는 고맙기는 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궁극적인 것을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 일에 가담했고, 또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증언하고 다니는 그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활동을 좋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사도들의 말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였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면 자신들에게 아무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소망이 사라져버린 그 허망함을 견딜 수가 없기에 소망을 놓칠 바에야 차라리 사도들을 죽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사도들의 활동을 결사반대하고 사도들을 고소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지금 오늘 26장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말하는 바울은 자신도 모든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선언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배운 것을 말하는 것이 5절입니다.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그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예, 그 바리새파의 교육을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약속에 대해서 바울도 배웠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행동한 것에 대한 표현들이 9절로 12절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입니다. 여기까지는 유대인들과 바울의 사고와 행동이 똑같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26장 1절로 12절까지를 요약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의도적으로 빼놓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8절입니다. 제가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8절이 왜 중요한 구절인지 파악이 잘 안 되실 겁니다. 8절을 듣는 순간, 즉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이 말을 듣는 순간 예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부활시켰구나, 그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파악을 못하셨거나 오해하셨어도 전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왜? 분명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정확하게 원문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심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심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말 한마디, 단어 하나, 표현 하나가 결정적이라고 말한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심과 죽은 사람들을 살리심은 들이라는 글자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지만 그 들에 때문에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본문은 정확하게 죽은 사람 단수가 아니라 죽은 사람들 복수입니다. 지금 바울은 8절에서 하나님이 죽은 한 사람을 살려내심,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절은 자연스럽게 죽은 한 사람, 예수, 하나님이 죽었던 예수를 살려냈구나,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바울은 4절로 7절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8절에서 그 약속의 내용을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약속인데 유대인들이 알고 있고 유대인들이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약속의 내용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심입니다. 자, 왜 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심이라는 표현이 유대인들의 생각과 유대인들의 기대와 유대인들의 소망과는 완전히 다르냐면, 유대인들이 알고 있고 유대인들이 소망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약속의 내용은 죽은 사람들을 살리심이 아니라 산 자들을 구출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약속에는 죽은 자들을 살리심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서 구약 후반부에 해당하는 역사와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과 얼마나 다른지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속하여 동일하게 죄인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죄인을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 죄인을 죄로부터 건져내는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건인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출애굽이나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방인의 압제에서 구출받는 이야기들이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분열왕국 후기에 이스라엘이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 패망해버리고 남왕국은 한때는 아수르에 정복당하고 이어서 애굽에 정복당하기도 하고 마침내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전에 아람에게 압제를 당하거나 아수르에게 압제를 당하거나 바벨론에게 압제를 당할 때에 벌써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구출해낼 것을 예언을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애굽에서 건져내거나 이방의 압제,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런 압제에서 구출해 주는 거지만 그 실제적 내용에서는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이방의 압제라는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동안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예언에 대해서는 외형적으로나 내용적으로는 전혀 귀담아 듣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고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귀담아 듣지 않았느냐? 자, 이스라엘의 후기에 가면 나라가 아직 망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출해내고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다라는 말을 들을 리가 없는 겁니다. 왜? 아직 나라가 멀쩡히 있는데 독립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패망한 것이 아닌데 돌아오게 한다든가 너희를 회복한다든가 그런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패망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메시아니 그리스도니 그런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722년에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남왕국은 586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나라가 실제로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나라가 패망했을 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했습니다. 왜요? 주변의 나라한테 잠깐 압제를 받다가 잠깐 풀려난 적이 이미 여러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586년에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애굽의 압제를 받아서 조공을 바친 적 많이 있었고요. 바벨론에게 이미 속국인 것처럼 조공 바친 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약간 약해지면 애굽의 도움을 받아 회복되고 애굽이 약간 약해지면 바벨론 도움 받아 회복되고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도 아주 끝났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곧 회복될 거야. 예전처럼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을 거니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회복되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이 잡혀가고 포로 생활을 몇 년이나 하느냐? 70년 이상을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가면 독립의 조짐이 좀 보여야 되는데 독립의 가능성이 보이기는커녕 더 강력한 나라 바벨론에게도 졌는데 그 바벨론조차도 무너뜨리는 바사라고 하는 더 큰 나라가 나타나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바사가 새로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속국 백성들에게 친화 정책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속국 백성들의 삶이 살기 좋아졌느냐? 아니요. 고달픈 것은 똑같습니다. 바사가 워낙 강대국이라 이스라엘과는 비교가 되지 않으며 독립을 기대할 만한 현실적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회복되고 자기들이 벗어날 방법이 전혀 없는 절망에 다다르자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겨나는 사상이 뭐냐?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그동안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삼아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 그것을 기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던 내용은 당연히 압제받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일 뿐, 하나님이 원래적으로 의도했던 죄로부터의 구원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 역사상으로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 대망, 즉 자신들이 처한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메시아 대망이 실제로 응답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의 압제를 받다가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바사의 압제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는 마게도냐에 의해 계속해서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변 나라의 속국이 되어 압제를 받고 있는 것이 자그마치 400년가량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마게도니아 제국이 분열되어서 잠시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았고, 이어서 셀류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고 있던 주전 160년경에 이스라엘 역사에 특별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지배자였던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 성전을 의도적으로 모욕하는 행동을 하자 유대인들 중에 마카비라고 하는 집안 사람들이 반란 겸 독립운동을 전개해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약 400여 년간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다가 자신들이 바라고 바랐던 구원, 즉 이방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독립되는 꿈과 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일에 선봉에 선 사람이 바로 마카비 가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마카비 가문의 아들들을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당연히 메시아, 당연히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왜요? 자신들을 구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카비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이스라엘 역사에 새로운 왕조가 탄생을 합니다. 그 왕조를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고, 그 왕조가 약 100여 년간 독립을 유지하다가 주전 60년경에 로마와의 전쟁에 패해 이스라엘은 다시 나라를 잃어버리고 복음서 시대와 사도행전 시대에 계속하여 로마의 속국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역사상, 연도상으로 한번 되짚어보면 이스라엘이 독립을 잃어버린 지가 불과 60년이나 70년밖에 안 된 겁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 시대 주전 60년경에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패해서 속국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주전 4년에 강림하신 것으로 따지면 불과 60년 전에는 독립국이었는데 나라를 잃은 지 60년 정도밖에 안 된 거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금 사도 바울이 활동하는 시대를 약 10년이나 20년 지났다고 하면 나라를 잃어버린 지 80년이나 90년밖에 안 된 겁니다. 그러니 독립되었던 시대가 얼마나 그립고 자기들 시대의 독립이 회복되기를 얼마나 기대하고, 마카베와 같은 그리스도, 즉 강력한 군사적 지도자가 나타나 정복자 로마를 물리치고 자신들을 구출해 줄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소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또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고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고 구원에 관한 기대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예를 들어서 한 70세 된 어르신, 80세 된 어르신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기 전, 즉 하스모니안 왕조, 이스라엘의 독립된 나라를 살던 사람들입니다. 독립된 나라를 살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 패망한 나라를 살고 있는 실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니 그리스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러면 이전의 마카비처럼, 이전의 하스모니안 왕조들처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와서 그 회복을 이루어내는 그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었다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저 여러분은 8절에서 바울이 말한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약속, 당시 유대인들이 소망하고 있었던 내용과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에 대해서 모두 압제로부터 해방받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살아있는 자신들, 실제로 박해를 받고 있는 자신들, 현장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당사자인 자신들이 고난과 압제와 박해로부터 구출되는 것,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소망,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다른지 분리가 되셨습니까? 유대인들은 살아있는 자신들, 고난받고 있는 자신들, 자신들을 해방하여 주고 자신들을 회복하여 주기를 약속으로 알고 있고 소망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죽은 자들을 살려내심이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내용이 죽은 자들을, 죽은 사람들을 살리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반응을 하기 전에 아무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에는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시대나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들, 죽은 자들을 고민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자기들 목숨도 너무 유태한데, 자기들 구출받는 것만으로도 애가 다를 지경인데,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우리나라 표현으로 귀신 씨나락 까먹는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도 힘들어서, 자기들도 너무 어려워서, 자기들도 너무 곤고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가 나타나 자기들, 살아있는 자기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는 거다라고 할 때, 지금 산 사람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 그렇게 해서 바울의 말을 못 알아들은 겁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유대인들은 전혀 모르는, 유대인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과는 동일한 말씀,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과는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모두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심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의 오해를 살펴보았고요. 지금부터는 성도들의 오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이 8절을 죽은 사람을 살리심, 즉 죽어있는 한 사람을 살리심으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 이하의 내용은 모두 하나님께서 죽었던 한 사람, 즉 예수를 살리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증거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 살아난 예수가 나타났다라고 이해를 해왔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다만 본문의 전개는 그거와는 다른 측면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8절에서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경에 말하는 죽은 사람들이 뭐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의미를 점검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 즉 죄인들이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심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내는 것, 즉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의 십자가 사역이 있으셔야 하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당연히 하나님이 살려내셔야 합니다. 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서 예수를 살려냈습니다. 그렇게 예수가 살아났다면 이제는 그 다음 이야기가 전개되어야 합니다. 즉 예수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가 무너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심, 그 이야기가 전개되어야 논리가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하여 예수, 십자가상에서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얘기만 계속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가 살아났다면 그 예수가 살아난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많은 죽은 자들도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 예수가 살아났다는 이야기, 예수가 살아났다, 예수가 살아났다, 그 이야기만 반복한다면 그것은 단지 예수에 관한 이야기일 뿐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떤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죽었대, 그러다가 살아났대, 그 이야기는 동네에 어떤 사람이 아팠다가 나았대, 예루살렘에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죽었다가 살아났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났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이나 사도들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강조하는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살려낸 것처럼 그 예수가 살아났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다른 많은 죽은 사람들도 살려냈다, 거기까지 강조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심에 대해서 선언했다면 이제는 예수가 살아났다는 증거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다라는 증거를 바울이 제시해야 하는 순서입니다. 바로 그 순서에, 즉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서 예수를 살려냈고 그 예수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많은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셨다는 그 증거가 필요한 바로 그 순서에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에 예수가 나타났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에 예수께서 나타나신 그 사건이, 자, 가장 먼저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9장이 강조하는 포인트와 오늘 사도행전 26장이 강조하는 포인트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9장에서 강조하는 것과 26장이 강조하는 게 다르단 말입니다. 자, 9장을 보시면 그때는 바울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입니다. 도리어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러 다닐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바울에게, 바울아, 나 예수는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라는 것을 바울에게 증거하셔야 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9장의 포인트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있다, 그걸 강조하는 게 9장입니다. 물론 바울이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그 사건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나도 안 믿었었는데 진짜로 예수가 살아났더라, 그 예수가 나타났더라 라고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을 증거한 게 어디냐? 22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26장은 포인트가 달라졌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8절에서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심에 대해 말했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증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 것에 대한 증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26장에 언급된 사건은 예수가 살아난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을 살려냈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지금 바울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나? 하나님이 많은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시는데 진짜로 죽은 사람 중에 살아난 사람이 있다라고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게 누구냐? 바로 바울 자신인 겁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죽은 사람 자들을 살리심의 증거, 죽은 사람이었으나 살아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 자신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성도들이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용어나 어떤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성경의 원리에 근거해서 말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종종 익숙치가 않아서 우리 스스로 혼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자, 먼저는 하나를 지금 확인해 드렸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심, 한 사람이 아니라 죽은 자들을 살리심. 그래서 본문은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 그 증거로 바울 자신을 내세우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 더 나가보면, 자, 죽은 자들을 살리심이라고 표현해서 죽은 사람들, 이 죽은 사람들은 조금 아까 말했듯이 육체적으로 죽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죽었다 그러면 육체가 죽은 걸 말하고 살았다 그러면 육체가 살아난 것을 아니에요. 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죽었다 육체가 죽은 거, 살았다 육체가 살아난 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8절을 딱 보는 순간 죽은 사람을 살리심, 육체로 죽었다가 육체로 살아나신 분 예수, 이렇게 단순화시켜버린단 말입니다. 아니요. 만약 죽은 사람들이 육체가 죽은 것을 의미한다면 지금 26장의 바울의 설명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 바울은 육체적으로 죽은 적이 없고 바울은 육체적으로 살아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도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8절에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 그 증거자로 바울 자신을 내세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를 만났고, 그렇게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 바울의 생각이 달라지고 기준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개념이 달라지고 원리가 달라지고, 즉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것,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가 죽은 사람들이었으나 지금 새롭게 태어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구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오늘 26장에 등장하는 다메섹 사건 이야기에는 9장에는 없는 이야기, 또 22장에도 없는 이야기, 즉 새롭게 태어난 죽은 자들이었으나 살아난 자기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 그게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바울 앞에 나타난 예수가 초점이 아니라 그 예수가 바울에게 하신 말씀, 그 결과 바울이 달라지게 된 것, 예수로 말미암아 바울이 변화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바울이 새롭게 된 것, 그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6절로 18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입니다. 자, 우선 상황적으로 볼 때 이 16절로 18절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장차 바울에게 이루어질 일을 예언한 것이고, 그것이 예언이었다면 성취가 되었어야 하는데, 바울이 말한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의 증거로 바울이 이 예언이 자기 자신에게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 그게 바로 19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입니다. 즉 예수가 나타나 자기를 구원하여, 즉 죽은 자들로부터 살려내서 바울을 증인으로 세우겠다라고 예언하셨었는데 그 예언이 다 이루어져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바로 증거다.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 당연한 거고, 그 예수가 살아남으로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나를 통해서 확인된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바울이 강조하는 죽은 자들을 살리신,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 모습, 다른 표현으로 성도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모습을 성경이 정말로 멋있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여 새로워진 자신, 고린도후서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는 성도의 모습, 자신은 이미 변화되었고 지금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그 모습을 오늘 16절로 18절에 정말로 멋있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죽었다 살아난 자들의 모습, 구원받은 자의 모습, 성도가 된 자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제일 먼저 18절에 앞에서 보시면 가장 본질적인 게 눈을 뜨게 하여입니다. 죄인은 눈을 뜨지 못한 자,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알지 못하는 자였고, 그러나 성도는 눈을 뜬 자요, 보는 자요,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죄를 알고 구원을 알고 성도를 알고 진리를 알게 된 자입니다. 그래서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 눈을 뜬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즉 아는 자의 역할. 그래서 바울이 이전에는 눈을 뜨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눈을 떠서 자신은 보고 있음에 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가르치고 증거하고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 많은 세상 사람들은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참에 대하여 눈을 뜨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고, 저와 여러분은 눈을 뜬 자요, 본 자요, 아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스스로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 나는 세상의 어떤 정보나 세상의 어떤 지식을 조금 더 많이 하는구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여전히 죄적인 기준과 죄적인 인식밖에 없는데 성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고 참을 알고 죄와 다른 것을 알고 있는 자구나라는 성도의 정체성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성도의 모습, 또 다른 모습 뭐라고 표현하느냐?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입니다. 성도는 소속이 바뀌었고 존재가 바뀌었고 원리가 바뀐 자들입니다. 세상 말로 가장 변하는 것을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하는데, 또는 무협지에 보면 환골탈태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죄인에서 성도가 된 것은 더 놀라운 변화입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그걸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할 정도입니다. 이제는 어두움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빛을 감격하는 존재고, 사단의 권세가 압제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안위를 받고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된 존재이기에 당연히 빛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이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죽은 자였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난 자다. 그래서 나는 눈을 뜬 자고, 그래서 나는 빛으로 들어온 자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로 들어온 자이다.
그러면 모르는 자와 아는 자에게는 아는 자가 역할을 해야 되고, 어둠에 있는 자와 빛에 있는 자 중에서는 빛에 있는 자가 역할을 해야 되고, 사단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자 중에는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자가 역할을 해야 된다. 내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더 나갑니다. 또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예, 그래서 성도는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은 사람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큰 횡재는 로또에 당첨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것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썩어질 것이 아니요, 사라질 것이 아니요, 잠시 잠깐의 것이 아니라 풍성한 것이요, 변치 않는 것이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은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으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그걸 받았구나, 내가 그걸 가졌구나 감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 이래버리면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그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안타깝게 받은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은 줄 알지 못하기에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받으려 하고 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받기를 소망하는 안타까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라고 달라진 것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전에는과 이제는을 비교하며 대조하며 소개하는데 그 내용은 세상에 전혀 없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도 그런 사람의 변화를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표현은 아무리 다양해도 결국은 전에는 가난했는데 이제는 부자다. 전에는 못 배웠는데 이제는 배웠다. 전에는 신분이 낮았는데 이제는 높아졌다. 전에는 상황이 안 좋아졌는데 이제는 나아졌다라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나 성도는 비교하는 차원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개념이 다르고 가치가 다릅니다. 이전에는 눈을 감은 자였는데 지금은 눈을 뜬 자고, 전에는 어둠에 속하였는데 지금은 빛에 있고, 전에는 사단의 권세에 압제를 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에 보호를 받고 있다. 세상은 이런 개념이 없고 이런 비교가 없고 이런 감격이 없습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새로워졌다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처럼 소개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와, 너 대단한데 라고 할까요? 아니요. 바울이 이런 소개, 성도의 이런 자랑과 감격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이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 바울과 같은 기준이 없고 바울과 같은 가치가 없고 성도와 같은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지 못한 자는 눈을 뜬 자의 세상을 알지 못하고, 어둠에 속한 자는 빛에 속한 것을 알지 못하고, 사단의 권세에 속한 자는 성도의 존재와 성도의 전체를 전혀 인식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너 미쳤구나, 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분해하거나 억울해하시면 안 됩니다. 도리어 너희들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도 전에는 그랬었는데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런 평가, 그런 대접을 받는 것에 대해 억울해하거나 분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대답이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입니다. 이 생각을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냐? 예, 바울 자신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저 사람으로 인하여, 즉 눈뜬 자가 눈 감은 자를 통하여 당신은 눈 떴군요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빛에 속한 자가 어둠에 속한 자를 통하여 당신은 빛에 속했군요 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도리어 빛에 속한 자가 당신은 아직 어둠이라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지요 라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판단할 수 있는 이 성도의 존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됨을 죄인을 통하여 확증받으려고 하고 저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성도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때 교만이나 자랑으로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사람들의 어리석고 미련한 판단에 대해 분해하거나 그들에 대하여 책망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한계와 그 모든 것을 아는 자의 넉넉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됨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성도의 삶을 누리며 살고 있었기에 본인을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리신 증거로 제시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과 같아질 것을 기대하고 권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셨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고 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기대하셨던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눈을 뜨게 하였고 빛에 들어오게 했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있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알고 그 삶을 누리며 아직 나와 같지 아니한 많은 안타까운 자들을 향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하고 사역으로 말미암은 이 복되고 이 감격스럽고 이 벅찬 삶으로 저들을 인도하고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시고 성경을 통해 성도됨을 아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세상이 흉내낼 수 없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멋진 하나님 나라의 삶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